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선포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세 가지 선포. 지난 시간에는 심판을 면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어요. 똑같은 본문이지만 지난 시간에는 심판을 어떻게 면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심판을 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지 이 모습을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냈어요. 그리고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재림 심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이 재앙을 면하는 비결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은 세 가지 선포입니다. 이 세 가지 선포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들을 선포해야 되냐? 세 가지 선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봅니다. 첫째는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보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는 것은 명했다라는 것은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것을 선포하라. 즉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런 말씀이죠. 있는 그대로 전해라. 요나가 여기에 들어갈 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임한 말씀이다 라고 해요. 요나에게는 두 번째 임한 말씀인데 첫 번째 임한 말씀은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습니다. 네가 니느웨로 가서 선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라고 합니다. 마침 만났다.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마침 만났다. 이게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뭐를 빼버려야 되냐면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말씀 빼버려라. 네 신앙적인 말씀들을 빼버려라. 그런데 오늘 강단을 뒤집고 있는 모든 것 강단을 싸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신앙을 전해요. 자기 신앙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이탈하는 말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명한 바를 선포해라. 만일 명한 바를 선포하지 않았다 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니느웨가 오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한 것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명한 바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큰 심판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인데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시키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 오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구원할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까? 그래서 드디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이 남편을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드디어 모시고 왔다 됐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날따라서 말씀이 11조에 대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앉아가지고 조마조마하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께 시험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도 정말 영감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 11조 누구 네가 올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집사님은 앉아서 조마조마하고 남편이 집에 가서 끝났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 안 간다고 할 거다. 별의별 생각을 다 안고 있으면서 예배가 마쳤어요. 집에 갔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그 목사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대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놀라버렸어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목사가 하는 말 처음 나가니까 목사님은 안 붙이고 그 목사가 하는 말 들으니까 아주 자신감 있대. 신심 있대. 믿어질만 하대. 하는 말 들어보니까 가짜로 하는 것 같지 않대. 진짜로 하는 것 같아. 저 말 들으면 뭔가를 될 것 같아. 이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은 있는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막 근심됐어요. 아니 헌금 설교를 하면 어떻게, 그것도 11조 설교라면 어떻게, 막 이렇게 긴장해 있는데 남편이 그 말씀에 오히려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확신에 넘치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정말 좋은 건 세상 이래요. 가짜를 말하는 사람도 더 진짜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를 들고도 진짜같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진짜를 말하는데 왜 그렇게 가짜같이 두려워서 벌벌 떠냐 말이에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진짜로 하는데 왜 그 말을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이 나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데, 복을 받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어제 우연히 지금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 참 놀랐어요. 이분이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그렇게 어려워서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천막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대상을 하나 붙여줬는데 알코올 중독자 집안을 또 붙여줬어요. 들어가 보니까 9자녀가 있는데 이놈들이 다 벗고 있는 상태고 9명이 이불 하나밖에 쓰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듣더니 뭔 구원이야, 내가 이런 데서 구원받는 것만 해도 지금 이미 지옥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아프고 있고, 이 목사님이 마음에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여자에게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를 당하고 왔어요. 내 팔자를 보면 당신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냐고, 예수 믿으라고 싶냐고, 이 팔자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뭔가는 잘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구원받는다 하니까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형기 목사님이 와서 이제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그 팔자나 내 팔자는 비슷해 보여요. 나도 천막에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 집안도 그렇고 당신 보니까 팔자나 네 팔자나 내 팔자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팔자도. 나도 폐병 걸려 다 죽을 놈, 이놈이 지금 와가지고 학교에서 들었던 말씀만 가지고 전했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현실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나눠주는 사람이지 천국 주는 사람 아니다, 전하는 사람 아니다라,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 집사님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 한번 교회 가봅시다. 복 주실 분이 있습니다. 팔자 맞힐 때가 있습니다. 팔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와보니까 천막이에요. 이거 지네 집보다도 더 형편없는 곳에 지금 떠고 왔어요. 이게 믿고 싶겠냐고요, 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말합니다.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거기서 거기네, 이거 믿어가지고 변할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런데 이분이 거기 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팔자 고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딱 나와서 온 집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는 순간부터 내가 더 술맛이 당긴다, 술맛이 좋아진다,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감동을 주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놈이 귀신이 말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다리가 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펴지도 못하고, 이걸 이제 다리가 기도하고 안수를 하는데 부러져 버렸어요, 이거. 그런데 감동이었는데 다리를 팍 이어지면, 잡아가지고 이으면 이게 또 될 것 같다는 감동이 와가지고 했는데 놀랍게 다 고침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성경의 병 고친 자들을 너희들이 병 고쳐주라고 했는데 병을 고쳤어요.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아갔더니 뭔가는 되어버렸어요.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를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가난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난해서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냐? 나를 믿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오늘 세 가지 선포 중에서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가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니까 저들이 멸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있는 바를 명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고, 눈앞에 그 복이 곧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듣는 사람들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때 환경은요,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반모섬이라는 환경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본 그대로 있는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단하고 사입이 이것들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없는 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자꾸 가감을 해요. 넣던가 빼던가 가감을 하고,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 그 권사님이 나보고 적그리스도로 한다며요. 그런데 나보고 적그리스도고 정광훈 목사님은 이단이라 한대요. 내가 그러니까 급이 하나 높아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렸대. 왜 그러냐면 나는 지네가 믿는 그 여자 예수가 이거 완전히 가짜다 이게. 그래버리니까 나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뉴스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때리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적그리스도가 됐어요. 아이고야, 얼떨결에 적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지네 예수를 때린다고 지금. 아이고, 그렇든 말든 간에 우리는 있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 예수는 가짜예요. 여자 예수는 가짜고, 여자 예수는 심판받아서 이제 언젠가는 죽음이 옵니다. 11월 달에 뭐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한다며요. 아니 10월 달에, 오늘 11월이잖아요. 11월 1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집 예수가 가짜지. 하나님이 말씀한 이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믿지 않고 가감하는 것들을 얼마나 심판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합니다. 감동 오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전에 한 거부가 나타났어요. 미국에 있는 거부 찰스 피니. 이 사람이 연로해서 이제 자기가 벌은 모든 돈을, 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다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9조 4천억을 기부해버렸습니다. 9조 4천억을 다 기부해서 다 내놓고 마지막에 자기 돈은 24억 원만 남기고 이렇게 해서 다 기부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18조입니다. 세금으로 나가야 할 돈이 10조예요. 이런 사람들처럼 감동에 따라서 기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기부를 해서 세금으로 나가지 않지. 세금으로 10조 원이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걸 다 기부를 했으면 이 얼마나 멋있는 감동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냐 말이에요. 이제 내가 화요일 저녁 때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과 삼성과 또 이제 성경하고 연결시키면 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일들 통해서 어제 난 참 많이 회개를 냈어요.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 봤어요. 야,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쭉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 한 사람도 미래를 바라보니까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87년도에 이 사람이 회장직을 이어받으면서 내가 삼성을 세계 초인류 회사로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초인류 회사가 되었습니다. 초인류 회사가 되었단 말. 그때까지는 삼성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미국에 갔었는데 삼성 세탁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대요. 삼성 세탁기에서 그건 내가 만든 거다. 그런데 그 세탁기가 보니까 먼지가 푹 쌓여 있더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 사람 없으면, 관심 없으면 그 정도로 되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얼마나 연구하고 온 세계를 임원진들 1800명을 데리고 세계를 돌면서 공부시켰어요. 세계를 돌면서 봐라, 우리가 초인류로 가자면 이렇게 하나님은 연구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배운 것 그대로 했는데 불과 30년이 안 지난 사이에 초인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80년대 와서 그런 소리를 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제 좀 더 지나면 한 사람이 한 개씩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는 시대 온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삐삐라는 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들고 다니기 어려운 형편인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한 사람 하나씩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질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 잘못된 것들 다 회수하고 불로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제 미래적인 시대를 바라보니까 초인류가 될 수 있다. 우리 미래가 뭡니까? 우리 미래는 천국이 다가오는데 그 천국 미래를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면요, 그 사람의 삶의 질보다 더 멋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미래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확실합니다. 다가올 천국이 보여진다면 우리도 초인류로 갈 수 있어요. 초인류 교회로 갈 수 있고 초인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뭐. 그래 어제 내가 보면서 자신감이 생겨버렸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데, 우리는 초인류 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데,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지금 비굴하게 살아가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더 다가온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 바가 아니라는 거 지금. 18조를 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2억을 한번 탁 분배를 해주고 가면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18조를 남겼는데 허무하잖아요. 10조가 세금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마지막 벌어지는데, 미국에서는 이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은 다 기부를 해버리니까 나라에서 세금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백성들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엔 세금 가지고 뭐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 한다는 게 있잖아요. 진영 편에서 가지고 내 편에서 하면 맞고 다른 편에서 똑같은 말인데 내 편에서 하니까 맞는 거고 네 편에서 하니까 다 틀린 거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내 편이든 네 편이든 본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그대로 바뀌지를 말아야 되는데 세상 것대로 살아가다 보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에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공평한 추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선포에서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런 말씀이죠. 자,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선포입니다. 세 가지 이제 선포인데, 세 가지 선포에서 첫째는 명한 바를 선포하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라. 세 가지 선포 둘째입니다. 니느웨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 니느웨는 세상 악한 성을 의미해요. 세상 악한 성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저들에게 주는 복음이 뭐냐? 성이 무너진다. 이게 저들에게 주는 복음이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재림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재림 심판한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재림 심판한다. 니들 니느웨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2차 대확산을 통해서 뭐가 가까이 왔냐 하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666표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어요. 이게 앞당겨졌습니다. 666표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요즘에 말이 많이 나와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그럼 뭐냐면 현금이 없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현금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요? 그럼 이게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뭐와 똑같아 하면 그날이 되면 헌금을 금해버립니다. 제사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오늘 보세요. 코로나 통해가지고 뭐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지금. 세상 모이는 건 다 모이게 합니다. 교회 모이지 말라 합니다. 아직도 식사하지 말라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책이 나와요. 4번 식당에 가서 카드로 쓰면 마지막 한 번은 내가 10,000원을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써라 이 말인데 교회 안에서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점점 금하게 만들죠.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탄압이 들어와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럼 이제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데, 더욱이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현금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헌금 안 하죠? 그럼 뭐가 되냐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이게 이제 나오는 걸 수순이 다 됐어요. 그럼 헌금도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다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제는 입금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못 나오면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이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워둬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배워두고 교회를 못 나간다. 예배 드리러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이거보다 더 악한 병이 있으면요 못 나옵니다.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나도 그럽니다. 나오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면 장비들이 더 좋게 해야 되겠죠. 서로가 얼굴을 보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얼굴을 딱 보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다 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훈련이 안 되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이었어요. 심판받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의 심판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의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선포 중에서 두 번째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데 재림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멀지 않았어요. 재림 심판이 멀지 않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유럽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럼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데 지금 중동 사람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막 밟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터키는 어느 편이냐? 유럽이에요. 터키는 원래. 터키가 근데 어느 쪽에 서버리냐? 이쪽에 서버렸어요. 이 중동 쪽에 서버려가지고 같이 공격을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을. 이 프랑스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유럽의 전체가 다 이쪽에 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어버리죠.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날이 가까이 옵니다. 디지털 화폐가 이제는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멀지 않았어요. 중국은 이제는 현찰이 거의 없어집니다. 다 웨이신이라는 걸 가지고 하잖아요. 어디를 가 계산을 하고 식당을 가고 옷을 사고 뭐를 해도 다 웨이신으로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되는데 한국도 이제는 카카오페이고 뭐고 많이 나오죠. 휴대폰 속에다가 카드를 딱 넣어버리면요 현찰 들고 안 다닙니다. 그리고 현찰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월급을 10년 전까지 현찰로 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로 받습니까? 다 통장으로 딱 이제 입금이 되어버리죠. 현찰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현찰이 없어지면 이제 마지막 때 666표 이제 적용하는데 멀지 않은 거예요. 금방금방 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선포는 정말 재림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 일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보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큰 성이 무너졌다. 그게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성이 이제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선포하니까 저기에서 이제 택함받은 사람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세상 성에 속했던 사람들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니까 재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 심판을 예수님도 이제 재림 심판을 선포하죠. 요한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 마당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는 가짜와 진짜를 하나님이 나누시는데 어떻게 나누냐 봤더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 나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지막 때 지금 한 얼마 남았다고 봅니까? 이 코로나가 마지막 때로 연결될 거라고 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직접적인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연결고리는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건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하고 프랑스하고 중동이 이렇게 다투고 있다. 그것도 나라와 나라가 아니에요. 중동 전체와 프랑스 하나만 붙어 있는데 독일, 이탈리아까지 다 이쪽에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중동이 지금 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게 순식간에 가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또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는 만든다라고 나옵니다. 최초로 하겠다. 중국이 최초로 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면요, 화웨이를 왜 제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요. 내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지금 하려고 그래요. 미국이 왜 저 중국 화웨이를 제재를 해버려야 되는가? 제재를 하면 그 수혜를 어디서 받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성경과 다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시대를 보니까 이제는 멀지는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보면서 이제는 멀지는 않았구나. 정말 이게 나는 조금 더 남았으리라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2차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디든 다 일어나. 한국은 그나마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해서 그런지 아무튼 한국은 그나마 그래도 100명대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프랑스 6,500만입니다. 4만 명씩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5천만이에요. 우리가 300, 400, 1000명 올라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만약에 어제 헬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기 시작하면 1000명 이상 넘어가면요, 10,000명이 금방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다 통제를 해버려요. 다니지 말라! 밖에도 나가지 말라!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린 날이 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랑스 지금 통제를 해버렸어요. 프랑스 통제하고 이탈리아 3만 명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럼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죠. 다 무너지고 있는데 유독 미국은 10만 명씩 나와도 아직 통제를 안 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난리 나죠. 트럼프가 막 사람을 죽인다고 난리가 나고 재선이 이제 봐야 알지만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서 나는 분명히 그날이 온다고 봤어요. 벌써 몇 달 전부터 분명히 이제 더 확산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로는 교회가 실패를 냈어요. 세상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반드시 줄 건데 그때 이제 준비해서 한번 믿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여주고 설령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못 나오더라도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교회 문 앞까지라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이동까지 제한하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실내에서 몇 명까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2.5단계를 들어갔을 때 20명까지란 말이에요. 실내에서는. 그러면 20명이 실내에 앞다퉈서 들어오는 거예요. 20명 딱 지나면요 못 들어옵니다. 문을 잠궈야 돼. 그때부터는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튜브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내가 와이파이를 돈을 빌려서라도 저 밖에까지 다 할 거예요. 지금 계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와이파이를 나가지고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럼 얼마나 멋있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니들이 참 나의 위로다 이러면 심포하실 때 깨어있는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보여줄 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멈추지 않으리라. 헌금을 멈추지 않으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예배와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해서 두 가지를, 제사와 예물을 금하면 교회의 기능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와야 되는데 제사와 예물이에요. 예배를 집에서 드린다, 헌금을 안 한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본인 신앙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러면 설교가 다 멈추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가지고 교회들이 자꾸 팔리잖아요. 왜 팔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팔리는 이유가 있죠. 성도들이 아니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지죠. 점점 어려워지고. 초대교회 보면 자꾸 모였어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모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날마다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해요. 날마다는커녕 지금은 주일날도 모이지를 못해요. 이런 현상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식어집니다.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위태해지면
우리는요, 온라인으로 매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금 내가 참 마음에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매일 예배를 드려. 언제 드리냐? 이동 제한을 하면 매일 드릴 겁니다. 매일 교회에서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교회에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때는 계속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아니,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데 뭐 할 겁니까, 그때면? 그러면 집에서 있어라도,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뭐. 집에서 찬송을 높게 하지 못하면 낮게라도 하죠, 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매일 드리면 서로가 얼굴 보면서 글을 치우면서 올라오고 하면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더 뜨거워지고 생각만 해도 흥분이 돼요. 이동 제한을 해봐라. 더 할 거다, 그때면. 지금은 이동 제한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 모일 수 있으니까 하는데, 이동 제한이 되면요, 그때는 우리가 교회 와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와서 살면서 교회에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간 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유튜브에서 생방송할 거예요. 생방송에서. 그러면 예배가 불일 듯 일어나고 살아날 사람들은 집에 있어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이 뜨거워야 됩니다. 3가지 선포에서 오늘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재림 심판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선포입니다. 3가지 선포에서 첫째는 있는 그대로 전해라. 이게 첫 번째 선포고요. 두 번째는 재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셋째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10절입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왜 내리지 않았냐 봤더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그럼 악한 길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길이었어요. 가장 악한 길이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악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도덕적으로 타락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 마음의 자신을 향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계속 내가 예수님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믿고 회개를 하잖아요. 저들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회개, 이게 같은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회개 없는데 믿는다, 그것도 또 가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하나로 지금 간주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믿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장 41절을 보면 한편 강도가 이제 마지막에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돌이키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먼저는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응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게 먼저 회개였잖아요. 회개는 뭐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니까 야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 내가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천국을 사모합니다. 낙원에 데리고 가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먼저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을 가장 감사해야 됩니다.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나가서 이 땅에서도 환경에서 건진받는 것도 또한 감사를 내야 되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9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을 다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약에 그대로 계속 살았으면 저 사도 바울은 지옥일 겁니다. 지옥가에서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더 지나서 자기가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난 이후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지옥 갈 때에서 건진받았죠. 우리가 이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선포인데, 세 가지 선포를 보면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것을 선포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선포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재림 심판을 선포합니다.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선포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옥에서의 구원과 이 땅에서 환경에서의 구원. 우리는 두 가지에서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